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과 더불어서 열왕기상 19장 전체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좀 사명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원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이 다시 세상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재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라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 또 지역을 섬기는 커뮤니티 서비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섬기는 그런 모든 선교 사역,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탁월한 교회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의 사명을 따라 사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아버지를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특별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사명을 이루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며 또 영혼을 구원하는 전투에 참여하는 수송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데이비드 플랫의 레디컬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목적도 이 수송선처럼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수송선에서 호화 유람선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위안을 편안하게 즐기는 데 몰두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마치 호와 유람선처럼 교회들이 스스로가 즐기고 편안한 데 있는 데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에 도전을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또 아방을 대적하고 또 그들을 올바로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성경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도 이와 같이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축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같이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킹덤 드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또 더 나아가서 글로벌 드림을 꿈꾸고 이제는 킹덤 드림으로 나아간다. 저는 이 킹덤 드림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페이스북이나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하는 인스타그램으로 세계 곳곳에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요즘은 글로벌하게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킹덤 드림,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킹덤 드리머로 세워나가는 것을 또 같이 꿈꾸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킹덤 드리머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원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 중에 고립을 통해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특별히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 영적 타락에 대해서 그가 대면하고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반전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통쾌함과 또 쾌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장의 시작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절망에 빠지고 또 침체에 빠지고,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이긴 엘리야가 이 여인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절망에 빠질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다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의 이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또 넘어지게 합니다. 사역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이렇게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는 또한 육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고립의 장소요. 그리고 마침내 그 광야를 통과해서 호렙산으로 그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하반절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특별히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성경에서 표현한 이유는 이 성경 전체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그런 사명을 주시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호렙산에 부르셔서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에게 계명을 주시는 등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바로 접촉점이 바로 이 호렙산이요, 그리고 호렙산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바로 이 고립된 장소, 이 산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러한 고립된 장소에서 어떻게 사명을 이어가도 도우시는지, 첫 번째는 고립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물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바로 엘리야가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호렙산과 같은 이 고립의 장소에 있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특별히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또 고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멈춤의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다 보면은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역이 너무나 열심으로만, 특별히 내 힘으로만, 내 의지로만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기보다 그냥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은 쉽게 넘어지고 또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립의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립된 장소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엘리야는 절망과 침체 가운데 또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불평을 하지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명을 이루어 갔는지 그의 열심이 유별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기로는 이제는 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지금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는 사람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 말즉슨 내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동시에 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고백과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혼자만의 열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이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 19장에서 똑같은 말을 10절과 14절에 두 번 반복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나의 열심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의 자기 열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어가다가도 자기 열심이 지나쳐서 또한 자기 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조금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충성된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이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더러 지금까지 내가 했습니다 해서 이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내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과거의 성공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로 이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행한 것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아합왕과 대면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에서 강한 불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물과 또 번제물 주위에 있는 나무와 돌들과 흙들과 또 번제물에 가득 차여 있는 그 물들을 한꺼번에 다 핥을 정도로 강한 불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강한 바람을 부르고 또 비를 부르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과거의 그 성공에 대한 집착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 또 잘한 것들, 또 역사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지만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과거의 성공의 집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거의 성공의 집착들, 또 과거에 행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립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립된 장소에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오히려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외에 다른 소리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거나 또는 조급하게 고립된 장소를 벗어나고자 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폭풍 중에서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과 또 성숙함을 갖게 하십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고 과거의 성공을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금 사명을 이어가도록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미한 음성은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과 같이, 지진과 같이, 또 강한 바람과 같이 어떤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극적인 역사 없어도, 심지어 우리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등록하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맡았던 사역이 이 한국어 중고등부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 사역이 없던 사역인데 주위에서 좀 1.5세 아이들이 좀 이렇게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한번 새롭게 부서를 만들어 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새롭게 부서를 만들면서 또 교회에 광고하면서 과연 이 첫날에 몇 명이나 올까? 제 첫 설교를 해야 됐는데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어쩌나라고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첫날에 자그마치 5명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생애 첫 설교를 5명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그 1.5세 아이들이 또 저와 같은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잘 섬기고 또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적인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안 돼서 15명, 20명까지 늘어가는 그런 좀 성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고 재밌었던 듯이 다들 이렇게 좀 신앙이 별로 없었던 친구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권사님들 다 아멘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은 옳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참 재밌게 또 신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영어 중등부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더러 그쪽으로 다시 옮겨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또 새롭게 시작한 사역인데 또 이 아이들을 이제 간신히 모아놓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버려두고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목사님께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7일이고 10일이고 하나님 앞에 참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금식까지 할 그게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 20살의 젊은 나이에 굉장히 갈급했던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립된 장소에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순종해라. 그래서 목사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부서를 옮기면서 또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그때 그렇게 옮긴 것이, 순종한 것이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 그때 제가 정말 그 부서를 옮기기 어렸던 이유가 그 아이들, 그 1.5세 아이들, 또 소외당하고 힘들었던 아이들을 내가 떠나는 것이 정말 어려웠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이 김민석이라는 전도사가 처음으로 사역을 해서 사역을 잘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제가 이 다른 이제 영어 중등부로 갔을 때 그 사역을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사실은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담임 목사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자. 괜히 그냥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순종하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구나.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이든 타이든 우리를 고립의 장소로 불러주십니다. 고립의 장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관점으로 사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가 먼저 처음으로 호렙산에 섰을 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바람과 지전을 보여주신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시는 그 이유가 과연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알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엘리야의 생각을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엘리야의 관점에 봐서는 이거는 완전히 소망 없는 그 상태입니다.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제 자기마저도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런 소명이 없다라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나밖에, 지금까지 내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밖에 없었고 이제는 나조차도 이제는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그의 인간적인 관점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사명을 이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제안과
제한적인 지식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만유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바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사엘과 또 예후를 세워가시고 또 특별히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셔서 사명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같으면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쉬지 말라라고 생각할 텐데 바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가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히 아까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7천 명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곤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의 이 학원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이는 수는 적지만 그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안에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적은 무리라도 충분히 사용하셔서 나라에 부흥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이 7천 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방문하고 특별히 부산 지역을 방문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부산 지역에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학교마다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특별히 점심시간에 시간을 이용해서 모여서 그 학교를 위해서 또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거는 이 부산 지역에만 해도 한 60개 이상의 학교마다 이 기도 초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마다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 기도처소의 기도장들이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각 기도처소의 기도 제목을 쉐어하고 또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그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부산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연합해서 그런 기도 모임을 같이 가졌는데 정말 그 기도 모임이 얼마나 뜨겁던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마음에 도전도 되고 또 얼마나 이렇게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어떤 집회나 모임에 가다 보면 항상 그 자리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정말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는 한동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5%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기독교 인구가 많은지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10년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제는 기독교가 조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 중에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과 같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고립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은 사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고립이 찾아온다. 고립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바로 이러한 고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멘토링을 통해 다음 세대의 사명을 전수케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후에 곧바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어갑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전수함으로 다음 세대의 사명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는 사라지겠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의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그런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멘토링의 좀 원리를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걷기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두 주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은 오늘과 다음 주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길까 좀 고민하면서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또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멘토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게 멘토라 그러면은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만이 멘토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멘토가 될 만한 자격이나 기술이 없다고 고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하워드 핸드릭스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멘토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작은 비밀 하나가 있는데 멘토로 봉사할 자격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멘토링하는 과정을 역시 겁내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길 옆에 비켜서서 생각한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당신에게 견고한 신앙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인생에서 배운 교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기억하라. 멘토링은 정보를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옆에 있어 주면서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를 섬기는 것이다. 바로 멘토링이 어떤 우리가 기술을 전수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워드 핸드릭스가 말한 것처럼 멘토링은 정보를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옆에 있어서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를 섬기는 것이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프로페셔널한 직장이 있으시다면 또 사업을 갖고 계시다면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멘토를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가정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지 어떻게 부모로서 역할을 해나가는지 그러한 멘토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사역단에서 같이 사역하시면서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또한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2세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젊은 커플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가정학생 사역단과 더불어서 또 우리 젊은 커플들 우리 사랑 공동체를 섬기면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이러한 젊은 커플들에게 좋은 가정 멘토가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이게 성도님들 중에 오랫동안 부부 생활 하시고 또 신앙 생활 하신 분들이 이러한 젊은 커플들에게 참 멘토가 되어주면 너무 좋겠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모두가 다 살기 힘들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고 부담이 많은지 그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끌어주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1.5세나 또 우리 2세 젊은 사역자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멘토와의 만남입니다. 혼자서 사역하다 보면은 지치고 어렵고 또 잘 몰라서 실수도 하는데 좋은 멘토를 만나서 멘토의 또 지도를 받으면서 또 멘토와 상담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좀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젊은 사역자들의 공통된 바람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멘토들이 사실 주위에 많이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는 이 멘토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멘토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게 했을까요? 우리 강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강 목사님과 만남을 통해서 또 이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많은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제가 가정학생 사역단을 또 하면서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에게 동일한 그런 축복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히 요즘에 2세 사역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섬길 교회를 찾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세 사역자들이면은 뭐 좀 더 좋은 베네핏과 좋은 환경을 그런 바라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오히려 정말 교회에서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좋은 우리 2세 사역자들을 또 잘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우리 2세 사역자들이 이렇게 멘토링 그룹을 합니다. 이렇게 책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민교회 중에 이렇게 하는 교회는 아무데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참 좋은 또 환경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좋은 또 우리 건강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을 또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래, 나도 다음 세대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부담감과 희망을 가지시고 좀 몇 가지만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멘토링은 먼저 찾아감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바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여기서 겉옷을 던진다는 의미는 내가 너를 지목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엘리사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한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음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먼저 사람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관찰하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또 멘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 공동체의 젊은 커플들이나 또 주위에 좀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 과연 내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또 상담하면서 신방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론 제가 멘토입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눈여겨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위에 내가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멘토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멘티를 또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멘토링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바로 엘리사를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기 다음을 이을 그런 다음 세대 사명자를 가장 먼저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엘리사를 불러 이제는 같이 가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바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서 집을 떠나 그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관계 안에서 멘토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수많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먼저 한 것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며 또 그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림 받을 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멘토링은 이처럼 관계 안에서, 함께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당신의 시간도 많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어쨌든 점심 식사는 매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보장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 개인의 삶에 심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이다. 멘토링이란 관계이지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바로 멘토링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돌보는 것이고 관계라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것도 공유하고 나눌 때 우리는 관계를 통한 또 멘토링과 또 관계를 통한 그런 성장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배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배이시라면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관계를 통해서 또 좋은 멘토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멘토링은 본을 보임을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멘토링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엘리야가 하늘에 올림 받을 때까지 엘리사와 함께 지내면서 그에게 본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20장, 21장 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분명히 그 사건에는 엘리야와 더불어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어떻게 저들에게 대면하며 또 어떻게 저들에게 말씀하는지 사역하는지를 엘리사는 바로 옆에서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신 것을 친히 보았습니다. 바로 본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멘토링은 내가 친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는지의 그런 본을 통해서 이루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하던 중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옆에 있는 이 밭에서 좀 이렇게 농사일을 돕는 그런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농사일을 이제 처음으로 그 땡볕에서 이렇게 밀짚 모자를 쓰고 면장갑과 토시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이제 밭일을 도와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같이 있던 이 권사님이 이제는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따며 또 이 잡초들은 어떻게 뽑으며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본을 보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잘 따라합니다. 그때 저도 이렇게 뒤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본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잘 따라오고 모두가 다 이렇게 재밌게 또 즐겁게 그런 이제 봉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잠깐 휴식 시간에 또 쪄준 고구마와 감자와 옥수수와 죄송합니다 저녁 이런 얘기해서 이 토종 옥수수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 이제 2차로 이제 우리가 또 사역이죠. 2차로 이제 밭일을 하는데 다른 밭으로 옮기니까 어느 한 밭이 이게 잡초만 무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사명감을 주느라고 이 잡초를 우리가 다 뽑아버리자. 특별히 잡초는 뿌리가 깊으니까 뿌리까지 다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막 뿌리채로 막 잡초를 뽑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께서 저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야 그거 부추야 부추.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민망했는지 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잘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부추를 잡초로 보고 우리 학생들에게 열심히 뽑으라고 그것도 뿌리까지 다 뽑아내라고 그랬다가 굉장히 이렇게 혼은 안 났지만 참 민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멘토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멘토링이라는 것은 또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사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친히 멘토가 되어 주시고 친히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세대를 품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면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라아민 출산교실 하는데 이번에 라아민 출산교실에 등록한 커플이 9커플인데 그중에 7커플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요즘에 저출산 시대라 그러는데 참 우리 교회는 참 소망이 있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 못하면 애라도 더 낳아야겠다. 그래서 저도 하나 더 낳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참 이게 다음 세대 이 생명에 대한 참 소망을 바라볼 때만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뿌듯합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축복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동일한 상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1세대보다 갑절의 축복, 특별히 갑절의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다음 세대들이 좀 어리숙하고 좀 모자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마이너리티로 참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음을 꿋꿋이 지키고 나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꾸며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또 특별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이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중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아마도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날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그런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정말 지금의 어려움, 고립,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절망이 그것을 우리가 참아내므로 또 기도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줘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